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처럼 3장에 이어진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저항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절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저항에 하나님께서는 2절로 9절까지 3개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모세의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 건강했던 손이 나병에 걸린 것이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나병 걸린 손이 건강한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말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누가 만들었으며 혀를 누가 만들었으며 귀와 눈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나다, 너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금 그에게 사명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탁에 응하여서 내 형, 곧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숨겨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전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는 그 경험이 아주 큰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확신을 주는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좁은 시야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는 것보다, 건강했던 내 손이 나병이 걸리는 것보다,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식물 이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두려운 것은요, 처음 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 가는 직장, 처음 가는 학교, 처음 하는 일.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언제나 두려워요. 우리는 매일마다 처음 맞이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2021년 4월 12일 오전 8시는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처음 했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실패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되었던 마음, 실패되었던 경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두려움으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지금 모세는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의 현장에 다시 가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40년 전의 모세, 40년 후의 모세. 40년 전의 모세는요, 모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지식으로 민족을 해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이점입니다. 모세 인생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인간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도 눌려 지내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뱀을 잡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뱀을 볼 적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뱀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인공으로 성경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모든 인류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대 뒤편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라 무대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여 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내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뒤로, 나의 무대 뒤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핑계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마주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대 뒤편으로 밀어내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조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려면요,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은 끊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리워질 적에도 모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적에도, 시내산에 올라갈 적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신을 지킬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음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였을 적에, 지난 날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 얼마나 자신을 반성하며 회개했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려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너끈히 이겨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내가 조율해서 그 일을 해결했던가요? 아니에요. 끝내 되돌아보면 그 누군가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조율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어서 조력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주는 강력보다 두려움이 주는 강력이 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을 만드는 실체는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움과 근심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드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를 때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일어나지 않는 허상된 만약이라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실패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실패조차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4월 12일 오전 8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